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수부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반죽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만 내비는 말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만 내비는 말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가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6주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6주차 소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 6주간의 말씀을 같이 요약한 말씀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나는 한숲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6주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살아갑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주차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주차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는 이제 훈련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4주차는 치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주차에는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 화해자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아주 잘 나타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없는 이 세상을 정말 맛있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으로서 영적으로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서 바른 길을 안내하고 또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소명자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회에서 소명을 다하는 소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몇 가지 원칙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잠깐 생각하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배역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4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1차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BC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서 이 다니엘이 정치인으로 또 선지자로 약 70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3번이나 바뀌죠. 바벨론, 메대, 가사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걸쳐서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의 나이가 16살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때의 나이는 이제 거의 70년 지나서 80세가 넘은 그런 경우에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소명자로 살아갔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각도로 쓴 책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니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를 새롭게 조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렐리 오스본이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성공 제일주의, 또 악한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 그리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그 세상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갔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쓸 때 많은 유혹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빡빡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집사야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렐리 오스본은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특징을 주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겸손을 가지고 살라.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법, 똑같은 어떤 생활 스타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렐리 오스본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제가 소개하고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6주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황금 만능주의, 또 성공 제일주의, 악한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거의 뭐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런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소명자로 살아가려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요, 포로에 대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책인데
첫 번째로는 인재를 등용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다에서 데려온 포로민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정책적으로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을 이끌어 가서 자기들의 승리를 과시하고 또 지배계층에게 이렇게 바벨론 문화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재를 등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뽑혀서 왕궁에서 특별 관리를 하면서 공부하고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포로 정책이 뭐냐면 음식 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로 잡혀온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왕실에서 먹는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왕실에서 먹는 음식은 산의 진미, 왕의 진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를 변화시키려 하냐면 사실은 이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든지 또 피를 뿌려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부정한 고기, 먹지 말아야 할 그런 고기들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바벨론에서 왕이 먹는 진미로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교육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계명입니다. 이름을 고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창씨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이제 뭐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그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한 예를 보면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그건 뭐냐면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 섬겼던 주신 말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신을 향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오히려 우상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고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포로 잡혀와서 생활하는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그 음식은 이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 한 음식이거나 제사에 드렸던 음식이거나 또 피를 채 뿌려서 잡은 고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순간 자기의 몸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부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비록 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왕국에서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그 음식들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하겠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먹고 다른 사람은 왕의 탄의 진미를 먹었지만 10일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 건강했죠.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이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워가지고 똑똑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까지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자기가 지혜가 있고 꿈과 또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이것은 세상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도 능히 알 수가 없지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고 또 왕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함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삶의 스타일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함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조금만 타협해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산의 진미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아이덴티티,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이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또 인스타, 블로그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자기가 올리는 그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력을 주죠. 그래서 구독자가 100만, 200만,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 한마디에 어떤 물건이 잘 팔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오히려 불매 운동을 하면 또 회사가 위태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정말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나 술객도 박수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라고 드러내게 되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칭찬하고, 야, 그 꿈이 정말로 너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그게 포상도 하고 어떤 포상을 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칭찬하고 다니엘을 포상하는 게 아니라 그 꿈 해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송하며 경배하노니. 하늘의 왕을 찬양, 하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송하고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앞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시대에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지금은 메대 다리오 왕 시대가 됐습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되자 총리를 3명 세우고 또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 시대, 그다음에 이 다리오 시대에 거쳐서 70년 가까이 지금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영향력은 뭐냐? 충성심과 깨끗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청렴 경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다니엘은
공직 생활을 70년 가까이 했지만 그 관리들이 그 다니엘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을 것이다 하면서 막 뒤져가지고 고발하려고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은 충성되었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음이었더라고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이건 인정 못 받습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3번씩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중직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변함없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향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교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관리들도 그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생활전도죠. 이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으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정말로 다니엘처럼 성령 결백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선교적 삶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이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명에 충실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소명감이고 사명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결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삶의 모든 그 삶 속에서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남들처럼 거짓말하고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결이 다르다는 것은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삶, 정말로 세상과 다른 결을 살았기 때문에 충성되고 또 청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정말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살아가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즉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 속에 넣겠다. 금신상을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목불 속에 던져졌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은 수염 하나 그슬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풀목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지만 한 사람이 더 있었죠. 4명이 있었어요. 거기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이 관리들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선발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좀 고발하고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왕이여, 이제 당신이 취임식도 했는데 왕 위에 올라왔는데 한 달 동안 모든 백성에게 공포로 해서 당신에게만 충성을 다짐하도록 한 달 동안 다리오를 섬길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을 섬길 수 있도록 30일 동안 그렇게 합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뭐 자기 취임을 맞이해서 그런 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거나 거기 절하면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사자 골속에 넣겠다. 이런 법령을 이 관리들이 만든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 처벌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 공포가 된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한 달이니까 우리는 한 달 소나기도 피해야 된다고, 이때 잠깐 뭐 내가 기도 한 달 안 했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 지금까지 뭐 80년 이상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앞에서 얘기했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명의식이 투철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명의식이 투철했고 또 사명의식이 투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번째,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관리들이 시퍼렇게 지금 다니엘만 보고 다니엘 처벌법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합니다. 다리오 왕도 알았습니다. 다리오 왕도 이 법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까라고 했지만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서도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진정으로 보호해줬고 살려주었느냐? 막 외칩니다.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주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마귀 사탄은 항상 믿음의 성도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다니엘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은요, 이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6주차 소명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직장과 교회 가정에 보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사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확고한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